어떤 남자가 자기 부인한테 아주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합니다. 여보, 로또하고 연관해서 당신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부인이 마음이 설렐 거 아니겠어요? 여보, 내가 로또 1등에 내가 당첨됐다고. 그랬더니 부인이 까무러칠 정도로 아주 정신없이 좋았겠죠. 근데 그건 좋은 소식인데 나쁜 소식이 있는데, 내가 로또 사놓고 번호는 적어놨는데 로또 산 거는 잊어버렸다고. 천국으로 갔다가 지옥으로 갑자기 떨어졌죠. 모든 일에는 또 근본적으로 사람의 삶에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가슴이 어쩔 줄 모르고 행복하게 그렇게 좋은 일, 또 좋은 소식 누구나 다 있었습니다. 혹시나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사실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일 내 인생엔 없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잊어버려서 그런 것이고, 아니면 지금 현재의 삶이 힘들고 또 짜증나고 그래서 그런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오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막 가슴이 저리게 행복한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창세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 또는 존재하는 모든 역사를 다 통틀어서요, 좋은 소식 하나, 나쁜 소식 하나, 이렇게 한번 크게 얘기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나쁜 소식을 전해드리면,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됐다, 이게 나쁜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진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생겼다,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그 길, 그 방법이 돈 안 든다, 무료다, 이게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린 이것이 사실은 기독교 복음의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타락이 무엇인가요? 그거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구원은 무엇인가요? 그거는 다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타락과 범죄 또는 구원과 은혜, 이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서 둘째 아들이 자기 멋대로 한번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잖아요. 그게 타락이지요. 그게 범죄지요. 구원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게 구원인데, 탕자가 나중에 다시 아버지의 품에 안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고향, 그리고 축복의 근원이신 그분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길이 무료예요. 누구나 믿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래서 하늘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평생토록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히브리서의 제일 처음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아주 압축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지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제일 처음을 여는 이 세 절의 말씀에는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참 멋지게 압축돼서 결정체처럼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 2절, 3절 각 절마다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여러 부분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창조도 말씀으로 하셨지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귓전으로 듣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방법을 취하십니다. 모든 날 마지막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다시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셨고, 그리고 14절로 내려오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계셨던 분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죄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고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것, 멀어진 것이 이게 바로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해야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서 다시 모든 사람을, 사람뿐 아니라 만물을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끌어안아 이렇게 붙드셨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일, 죄를 정결하게 하고 만물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품으로 끌어안고 붙드시는 일을 무엇을 통해서 하셨을까요? 여기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에서 제일 핵심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 중에 말씀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죄가 해결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능력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그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 사람을 제일 정성을 쓰고 신경을 써서 그리고 존귀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행복하게 아름답게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실 때 그게 내려오는 통로가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바른 교회 역사적으로 그걸 가리켜서 말하기를 성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크라멘트라고 하는데요. 이 성례, 거룩한 예식,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예요. 그러면 성례가 무엇인가? 그거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 그것만 성례입니다. 성경에 그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에 대한 명령. 두 번째는 6월절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너희는 이 성찬식을 거행해서 나를 기념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우리 바른 기독교 전통으로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이지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말씀으로 이게 하나로 통일됩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성찬은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66권 성경의 중심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말씀이 진리다, 이거를 고백하면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그리고 성찬은 오늘 지금 여기서 또 한 번 일어나고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현재적으로 은혜를 주는 십자가 사건, 말씀 사건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게 성찬이거든요.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좋은 거를 주시는데 그 통로가 사크라멘트, 성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례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 인생길 걸어가면서 말씀 체험이 더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평생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넉넉하게 베풀며 나누며 영향력을 갖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세 1000년이라고 보통 그래요. 대개 500년에서 1500년, 그냥 어림잡아서 그렇게 하면 중세 1000년이 돼요. 중세 1000년 동안 교회가 참 많이도 타락했습니다. 중세 말기 쪽으로 오면 성직을 돈 받고 팔고 어쩌고, 교권과 이성 문제, 하여튼 교회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종교개혁이라고 그래요. 꼭 집어서 연도를 말하면 1517년에 종교개혁 사건이 발생해서 시작이 되는데, 그때 그 중심에 서 있었던 분이 마르틴 루터라는 분입니다. 같은 시기에 스위스에서는 울리히 츠빙글리라는 분이 또 개혁운동을 했고, 또 어느 정도 지나면서 요한 칼빈, 존 낙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유럽 사회를 새롭게 했어요.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디에 교회가 있는가? 그런데요, 이 질문은 교회를 좀 찾고 싶은데 교회가 안 보인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 유럽은 전부 다 기독교 사회였으니까 교회는 어느 동네 가나 다 있어요. 유럽을 오늘날도 여행하시면 유럽에서 오래된 도시, 오래된 그 섹타, 그 지역은요, 거의가 공통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어느 일정한 도시나 일정한 지역은 언제나 그 도시의 가운데 넓은 광장이 있어요. 그 광장 그 부분에는 세 가지가 거의 반드시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두 번째는 시청,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그 시의 모든 인간 삶이 이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이렇게 길이 대개가 나 있습니다. 이게 유럽 도시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에나 다 있어요. 그러면 종교개혁자들, 이분들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걸려있고 교회당 건물로 금방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건물은 허구헌이 많은데, 그런데 참된 교회가 어디 있느냐? 교회가 워낙 타락했으니까. 그때 종교개혁자들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독교 역사를, 바른 전통을 살피면서 그분들이 얘기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설교되는 곳에 교회가 있다. 두 번째로, 성례전이 올바로 집례되는 곳에 참된 교회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또 말씀으로 통일돼요. 설교는, 이거는 선포되는 말씀, 들리는 말씀이에요. 성례전, 세례와 성찬, 특별히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눈으로 보이게 가시적으로 작은 떡하고 그리고 포도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말씀이 눈에 보이게 우리가 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들리는 말씀, 또 하나는 보이는 말씀.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날의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데 우리 모두가 다 간절한 기도 또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면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모이는 예배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이거는 참 이상한 말이에요, 그죠? 아니, 교회가 모이는 게 왜 해로워요? 당연히 유익해야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같이 모여 공동 식사를 하고 공동 식사가 예배 성만찬에 같이 이렇게 이어지고 묶여져 있었는데 거기에 모일 때 서로가 분쟁이 있어서 유익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동 식사 그 성만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1, 2, 3 11장 23절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만찬을 거행해야 된다. 성만찬 이렇게 거행해야 된다. 이 성찬식에 대해서 성례전에 대해서 전달해 준 거 그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거고 그거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해 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례와 성찬 특별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성찬식은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래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내려오면서 목회자들이 목회를 해보니까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보니까 야, 이 방법이 참 효과 있다. 이렇게 하니까 교회 사역을 하는데 아주 유용하더라. 그래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명령하신 사항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고 그게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2000년 역사 통해서 이 성찬 예식이 계속 이어져 왔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성찬 예식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체험하고 갈수록 더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책망과 더불어 권면을 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여기에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십자가 사건을 말하지요. 십자가 사건이 66권의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말씀 중에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범죄하고 죄 짓는 거래요. 뭐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 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게 무엇일까요? 성례전에 성찬식에 참여하니까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이겠지요.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거는 주의 몸과 피를 거기에 대해서 죄 짓는 거래요. 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을 조금만 뒤로 밀어두고 우리 조금 더 내려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는 언제나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 하는 거지요. 29절로 내려가면 사실은 상당히 무섭고 심각한 말씀이 있는데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자기의 죄 그랬는데 이 죄를 헬라어로 발음하면 크리마라고 하는데 이거는 더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심판을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 이게 크리마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판단이라고 번역된 단어들이 다 사실은 그 심판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29절의 마지막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심각하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다. 무서운 얘기지요. 그런데 여기 29절에 주의 몸이란 단어가 또 한 번 나오네요. 아까 27절에도 나왔어요.
27절에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 짓는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가리켜요. 29절에 나온 주의 몸, 이거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가 넘어간 그 단어를 설명할 때가 됐어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 교회 공동체를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다른 조직, 다른 모임과는 다르다. 이거를 우리는 알아요. 교회하고 회사가 똑같은가요? 그러지 않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무슨 공무원 조직인가요? 무슨 산악회 또는 클럽 모임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알죠. 그렇죠? 교회는 이 세상의 다른 모임하고는 다른 어떤 공동체입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중심에 있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 하나 되는 거, 그거를 가장 눈에 보이게 표시나는 게 그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무슨 교계, 이런 기독교 모임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뭐 여러 교파나 이런 것들이 모이면 피부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고 신학적 전통도 다르고 또 몇백 년 동안 내려온 문화적 전통도 다르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의 갈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전 세계적인 국제적인 모임을 할 때 문화적 전통, 신학적 전통, 피부 색깔, 언어 이런 게 상당히 다르고 예배드리는 양식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그런데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런 거를 표시하는 그런 예식이 뭐냐면 그게 성찬식이에요. 전 세계적인 그런 모임이 있을 때는 언제나 제일 마지막 부분에 클라이막스에 또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주의 몸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 이거를 깨고 해치는 것입니다. 자, 주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 이거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여기에 고린도전서 11장 그 앞에 부분하고 또는 12장 13장 뒤에 문맥을 따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정통적인 올바른 방법이 문맥을 따라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영적으로 푼다, 뭐 영예를 한다, 뭐 어쩐다 그러면서 문맥학은 상관없이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그건 자기 얘기하는 거지요. 또는 성경 어떤 한 구절, 어떤 표현을 가지고 상식적이거나 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 연관되는 사항들을 엮어가지고 또는 재미있는 예화들을 엮어서 그런 논리로 전개한다면 그거는 만담은 될 수 있어요. 강연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설교는 아니죠. 성경은 앞뒤 문맥을 따라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주의 잔을, 주의 몸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 이 고린도전서 이 앞에 문맥부터 보면 그거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정도로 아주 간단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공동 식사 이 성찬식에 모일 때 서로가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성찬식은 주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거죠. 십자가 안에서도 한 몸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성찬식을 거행하는 그 과정에서 서로가 싸움이 있다. 이거는 주의 몸을 합당하지 못하게 먹고 또 주의 잔을 합당하지 못하게 마시는 거지요. 자, 뒤쪽으로 볼까요?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이 11장 맨 마지막까지예요. 근데 12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은사 문제가 나와요. 방언, 예언, 병고침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싸움도 많은 교회였어요. 은사가 많으면 싸움이 많아지나요? 원래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랬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현상, 신앙에 대해서 하나 중요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사탄이 악한 영이 말이지요. 그리스도인을 공격하잖아요. 교회를 공격하잖아요. 근데 사탄이 어떤 영역은 절대로 공격하지 못한다.
사탄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데 어떤 고지점은 절대로 사탄이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지점, 그런 영역이 있을까요?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없어요. 자, 보세요. 성찬식, 그거는 복음 중에 복음, 말씀 중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싸웠다. 그러니까 성찬식, 거기에도 악한 영은 거기에도 틈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은사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방언, 예언, 통역, 영불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은사 때문에 싸웠다는 걸 보면 은사 거기 영역에도 악한 영이 틈타가지고 사람들을 갈라놓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분쟁, 싸움, 이게 없고 우리는 한 몸이다. 바로 이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보면은 맨 마지막 부분으로 쭉 가면은 25절에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다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는 달라도. 그래서 사람 몸이 이렇게 있으면 눈, 귀, 코, 또 손, 발이 있잖아요. 이게 각각 기능이 다르지만 그러나 전부 다 같은 몸에 붙은 거다, 이 얘기지요. 그래서 12장,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 12장 제일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은 거룩한 영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은사 중에 제일 좋은 은사,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너에게 이제 알려주겠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요. 그게 저 유명한 사랑장이에요. 근데 내용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게 아주 예사롭지 않아요. 자, 사랑. 내가 가진 재산 한 푼도 남김없이 싹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 이러면 말할 것도 없이 대단한 사랑이잖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대요. 그렇게 하면서도 사랑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대요. 아니, 내 몸을 불태우게, 불타서 죽도록 내던진다. 그러면 진짜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사랑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대요. 아니, 도대체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도대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 사회에는 아주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보면 사람 사회는, 인류 역사에는 늘 갈등과 싸움, 분쟁이 있어 왔어요. 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뭐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머리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평생 목회한 연세가 많이 든 그런 목사님들이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젊은 목회자들한테 가끔 사람 변하지 않아? 너무나 거기에 목매면 목회가 피곤해. 어차피 갈등과 분쟁은 있는 거야. 현실 인정하고 목회해야지. 그래야 피곤하지 않아. 그런데요, 만일에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다면 저도 입장을 그렇게 정리하고 목회하겠어요. 아, 그래?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지. 저 사람 변화시키려고 너무나 내가 안달할 필요 없지. 적절하게 부딪히지만 않으면 되지. 교회 안에도 분쟁은 있고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는 거, 그거는 어차피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지.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저도 입장을 아예 그렇게 정하고 목회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현상일지 모르고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거는 사실일지 모르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어차피 안 된다. 그러면 평화를 위한 노력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찬식에 모일 때, 예배로 모일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성도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현실적으로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싸움과 전쟁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인간 세상의 모든 싸움과 갈등, 분쟁,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도 아셨어요. 현실적으로 분쟁 싸움이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면 12제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도 12제자는 싸웠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12제자를 강하게 책망시키고 아주 강훈련을 시키고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훈련시키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결정적인 방법은 이거예요. 야, 너희가 계속 싸우는구나. 하나가 도무지 안 되는구나. 그래, 내가 죽을게.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 되고 또 한 몸이라는 것을 이게 현실적으로 오늘날 한국 교계를 봐도 그러면 이 현상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에이, 어차피 하나가 안 돼. 여러분, 근데 그거는 제가 교회사 쪽에서 역사 쪽을, 신학 중에서 역사 쪽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거든요. 힘들어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예배 모일 때, 성찬식에 참여할 때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이 세상의 평화 불가능해 보이지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표현한다면 불가능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불가능의 가능성이 우리 인간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거룩한 영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그 불가능한 가능성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내 마음이 높아지고 누구하고 꼬부라져서 풀지 않은 문제들, 이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성찬식에 참여할 때 다시 한번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심정, 내 분노, 내 상처, 나도 어찌할 수 없지만 주님이시여 저를 도와 주옵소서. 제가 제 마음을 낮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한 몸임을 믿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사회생활할 때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 저를 도와 주옵소서. 사도 바울 말씀합니다. 너희가 합당하지 않게 주의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잠자는 자, 이거는 죽었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죽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꽤 무서운 말씀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을 소중히 여길 때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축복하십니다. 그 중심에 서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저 사회적인 조직체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200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찬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서로 기다리라. 33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133. 서로 기다리라. 교회는 신앙이 좋은 분도 있고 신앙이 어린 분도 있어요. 서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의견 저런 의견 가진 사람이 있어요. 서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또는 기질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서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적을 믿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